우리는 다양한 팀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살고 있죠. 가정이라고 하는 팀이 있죠. 가정의 팀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의 팀이 있고, 학교에 가도 학교의 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뉴욕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한 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재능들이 있지만 그 개인의 재능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겠지만 어떤 팀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화두가 만남입니다. 그래서 늘 저를 위해서도, 제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반복해 기도하는 언어가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특별히 좋은 팀을 만나는 것, 이거는 개인의 재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주고 있는 영향, 그게 우리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가정에 좀 좋지 못한 일이 있으면 사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길을 피고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정이라고 한 팀은 그렇게 우리에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직장을 비롯한 내 사회에 속한 이 사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팀의 영향도 무시 못하죠. 또 교회에 이 팀이 주고 있는 영향도 정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뭐냐?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는 영어니까 한국말로 사전을 찾아봐서 보니까 협동입니다. 협동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게 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게 좀 무심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팀워크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로 생각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화두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팀워크는 상당히 우리가 주목하고 공을 들여야 될 고도의 기술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것. 협동하면요, 협동을 잘하게 되면 혼자 못하는 게 있잖아요. 혼자 정말 해도 안 되는 게 협동을 잘하면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협동이 잘 안 되면, 팀워크가 망가져 있으면 분명히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우습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협동이 잘 안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큰 공동체건 아니면 민족 공동체건 어떤 팀이건 상관없이 이게 협동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 협동, 팀워크가 잘 갖춰지고 상당히 양질의 수준 높은 팀워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팀마다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팀의 팀워크가 아주 다이나믹하고 영적이고 의미 있게 잘 갖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가지 정도의 팀에 소속되어 있나? 또 그 팀에 속한 팀원들과의 팀워크는 어느 정도의 지수를 가지고 있나?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광야에서 아주 멋진 한 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팀입니다. 이 팀은 우선 좋은 환경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적과 성취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게 아니고, 가장 열악한 환경, 중동의 광야니까 얼마나 열악합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를 이루어낸 팀입니다. 왜냐하면 이 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시초격인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일을 해낸 팀이라니까요. 이 팀에는 크게 세 가지 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재 조달팀, 원자재를 조달하는 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자재를 배분하는 팀, 그 자재를 실제 기술자들에게 배분하고 있는 팀, 이게 두 번째 팀입니다. 세 번째는 건축 시공팀입니다. 자재를 조달하고 배분해서 실제 건축을 하는 이 건축 시공팀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재 조달팀. 두 번째는 자재 분배팀. 세 번째 건축 시공팀입니다. 첫 번째 자재 조달팀입니다. 이 자재 조달팀은 민중입니다. 광야 한복판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재를 조달합니다. 근데 이들이 불과 오늘 본문으로부터 40일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금을 비롯한 갖가지 자재들을 가지고 그 자재들을 제공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재를 가지고 이번에는 성막을 세웠습니다. 되는 팀에는 이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되는 팀에는 고장난 곳이 잘 돌아가는 그런 변화들이 되는 팀에는 있는 거죠. 되는 가정에는 그냥 태어날 때도 쫙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나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잘 되는 게 그 되는 팀이 아니고 정말 열악하고 척박하고 이건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고 이건 불가능한 거고 그런데 그게 움직여지는 거고 유익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불행한 게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이런 팀이 되는 팀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팀이 되는 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되는 팀이. 우리가 되는 팀에 속해 있어야지 뭘 해도 안 되는 팀에 뭘 붙잡아도 안 되는 팀에 그렇게 속해 있으면 뭔 신명이 나겠습니까? 40일 전에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서 되어진 일들이 이 아론이라고 한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비롯한 갖가지의 자재들을 백성들이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근데 40일이 지난 다음엔 자원하는 예물을 지금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영어를 보니까 free will offering, free will. 누가 시켜서 강요나 아니면 의무나 아니면 굴종에 의해 가지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 free will,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지금 이 자원을 조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재 분배팀입니다. 이 자재 분배는 누가 했느냐?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천부장 비롯해서 같이 도왔던 리더 그룹들이 있었겠죠. 여하튼 모세를 대표로 한 자재 분배 팀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재를 분배하는 교통로입니다. 백성이 성막에 필요한 자재를 모았다면 모세는 태산 같은 모아진 자재들을 분배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기술자들이 모세에게서 분배받는 겁니다. 모세는 원자재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태산 같은 이 자재, 막 넘쳐나는 너무 많은 이 자재 교통로인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관건은 투명성입니다. 근데 오늘 백성과 모세 팀, 이 쌍방의 신뢰가 없다면 자원하는 마음은 지속될 수 없는 거죠. 광야에서 남을 정도로 모은다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니,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걸 가져왔나 생각을 해보면 40일 전에는 금송아지 만든다고 바치고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바치고, 이거 어디서 가져왔나?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출애굽기 처음에 스콧에서 발행하고 나올 때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때 겁에 질린 이집트의 사람들이, 왕실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물을 내어주고 재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노예들이 가져올 재산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원망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나? 나는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나? 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투자금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지혜가 없나? 늘 없는 것만 우리는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진짜 이 지금 한복판인 건데 그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남을 정도로 모았다고 하는 건 이건 미라클입니다. 또 광야는 저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뱅크가 어디 있습니까?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자원하는 마음을 중단시켰습니다. 모세는 과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팀의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주겠다는 거고 한쪽에서는 스탑하라는 거고, 그걸로 만약에 혹시나 그런 걸로 싸운 건 보지 못했지만 그걸로 싸운다면 근사한 싸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복한 팀워크가 뉴욕 우리 교회에 같이 한번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건축 시공팀입니다. 첫 번째는 자재 조달팀이고 두 번째는 자재 분배입니다. 자재 조달에 중요했던 것은 뭐죠? 자원입니다. Free will. 두 번째, 이 자재 분배에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건축 시공팀인데, 이 건축을 실제 시공하는 사람들이 기술자들인데, 오늘 본문엔 두 사람을 비롯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실제 기술자들, 전문 건축팀입니다. 이들은 준비된 자재를 가지고, 분배받은 자재를 가지고 실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이 역사적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1절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 부분에서 이 기술자들이 뭐가 이렇게 탁월했느냐, 기술이 탁월해서 그들이 성막 사용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올렸느냐. 오늘 말씀에 주시는 감동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들은 자기 재능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아 일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도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 가지고 일했습니다. 기술도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총명 가지고 일했습니다. 명령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오더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은 그대로입니다. 시킨 대로 그대로 건축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은 걸 가지고 일한 겁니다. 부살렐은 성막의 실내 건축 일을 도맡았던 사람입니다. 인테리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언약궤 아시죠? 성막 안에 있었던 퍼니처들이요. 언약궤,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또 분향단, 이거 만드는, 이 퍼니처 만드는 사람들이 부살렐 오홀리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려지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소리, 사운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운드로 있던 거를 냄새를 코로 맡게 하는 걸로 바꿨다니까요. 이건 이를테면 음악가 계시지만은 뭐 모차르트 같은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이라니까요. 작상과 영감이 되는데 막 써진다면서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시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만물을 움직이는 영적 질서가 들려지는 거고, 그 들려진 게 가슴에 품어서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지. 소리로만 있던 빛인데, 빛이 뭔지 몰라요. 소리로만 있던 빛인데 광야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봤던 샘플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소리로만 있던 빛인데 그 성막 안에다 등잔대를 만듭니다. 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설교 소리를 보이고 만지고 냄새 맡게 한 사람이 부살렐 오홀리압 기술자들입니다. 맹활약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봉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백날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봉사만 해야, 뭐 일만 해봐야, 선교에서 뭐 하고 일만 해봤자 그 사람 눈치 봐야 되지, 뭐 좀 이거 밸런스 맞춰야 되지, 다투고 싸우고. 먼저 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뭐 들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를 들어야 보이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듣는 마음들, 솔로몬이 사모했던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들, 그걸 지혜라고 명명했던 이 듣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일 동안 그 듣는 마음을 일평생 소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듣지도 않는 거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들은 거를 보이게 하옵소서. 이 들은 걸 성도들이 또 저들의 삶에 가서 아무리 낙담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초조의 삶일지라도 보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옵소서. 이런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이 강단을 지켜내는 강단이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인 거고, 세상이 내 목에 칼을 들여대도 하나님에게 들려진 것을 보이게 만드는, 목숨을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부여된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아니 뭘 좀 아프면 뭐하고, 그건 기본인 거죠. 모세는 그 역할을 했고,
부살렐과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모세는 들려진 것을 말했고 들려진 공중의 소리, 사운드를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기가 막힌 팀워크를 이뤘습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 이 팀워크를 우리 서로 간에 피차 재정비합시다. 여기에 만족하지 맙시다. 무엇을 위해 교회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말씀과 기도 이외에 무엇로 승부를 걸 겁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세상에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불가능한 게 꿈을 꾸게 만드는 것. 그런 승부를 거는 팀워크를 우리가 이 기간 동안 피차 기도해주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살렐의 조수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8장 23절에 보면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오홀리압은 재능, 탤런트도 있었는데요. 오홀리압의 특징은 뭐냐면 부살렐과 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살렐 늘 따라다니는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 이름 옆에는 늘 부살렐이 있습니다. 부살렐이 없으면 오홀리압이 없고 오홀리압이 없으면 부살렐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에도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려 하며 오홀리압 옆에는 늘 부살렐이 있었습니다. 누구 옆에 세워도 조화가 되고 어울릴 수 있는 멋쟁이가 오홀리압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나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조 목사가 어디에 갖다 놔도 마지막 퍼즐 한 조각처럼 그 사람이 있어야 퍼즐이 완성이 되는, 조화가 되고 어울려지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우리의 삶인가? 오홀리압이 있어야 강팀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세워도 어울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없으면 퍼즐이 완성되지 않는 사람, 그 오홀리압이 있어야 팀워크가 강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제2의 오홀리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